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목요일은 광복 79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1905년도에 약한 그런 대한제국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일제는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했습니다. 5년 후에 1910년 8월 29일 날에는 일본과 또한 조선 대한제국이 하나다, 그래서 한일 합방을 강제 병합을 해가지고 이때를 우리가 경술련에 있었는데 경술국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일본의 2등 국민이 되고 만 것입니다. 힘없는 대한제국은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35년 14일 동안을 일본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일제 식민지에, 그래서 8월 15일 날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5년 후에는 남북이 같은 핏줄이면서도 이제 총뿌리를 맞대고 1950년도에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국토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식민 지배에서 이제 막 신생 독립국가였는데 남북이 또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빈털터리가 된 것이죠.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다른 나라의 원조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손을 벌려야 되는 거지 국가의 신세가 됐고,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참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앞서간 70대, 80대, 여기든 90대 어르신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그러나 잘 살아보자고, 다시금 나라를 새롭게 보자고,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신생 독립국가에, 여러분 유엔 가입국이 지금 200세 나라인가 그런 가운데서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독립국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산업화를 이루었습니다.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이 두 개 다 이룬 그런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고 지금처럼 국력이 신장 때가 없었습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하면은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6,194달러로 해서 일본을 앞섰다는 통계를 내었습니다. 물론 전 나라 GDP는 아니고 1인당 GDP, 그 인구로 나누었을 때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고, 이 민족을 향한 뿐만 아니라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희생하며 헌신했던 앞서간 그 선열들, 그리고 여기 계신 70대, 80대, 90대 우리 선배님들의 그 정말 내 대 때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후대들은, 우리 자식들은, 후대들에게는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아야 되겠다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정치가 좌우로 대립되고 여러분 복잡합니다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해방 전후의 역사를 보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켜주셨고 또 세계 가운데서도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이 번영과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고 하는 과거의 아픔과 수치와 이 모든 나라 이런 서름을 결코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들에게도 이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나치 독일에 의해 가지고 저 아우슈비츠 가스실로에 내 가지고 600만 명 이상의 많은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처절하게 가스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보면은요,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 마라. Forgive but never forget. 이라고 결코 잊지 말라고. 역사를 잊으면 다시 그 역사가 반복되며 또 수치를 당하고 또 서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말이 있었습니다. 조선말이 있고 한국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일본 말을 사용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글자가 한글입니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모든 발음을 다 표기할 수가 있고요. 이 그러한 뛰어난 한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글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이름이 있었지만서도 창시개명이라 해가지고 일본 이름으로 완전히 신민화, 한국화를 만드는 거죠. 일본 그게 완전히 이등 국민으로 복속하게 해달라고, 복속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복속하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모를 다시는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의 고통과 그 수치와 또 그 안타까운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용서는 우리가 이제 크게 나라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 또 경제 대국이 되고 그래서 아량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들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는요 독립기념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해방 그런 나라들을 그런 날짜를 축하하며 지킵니다. 중국은 10월 10일 상십절이라 가지고 그들이 축하하고 지키고요. 미국은 7월 4일을 독립기념일이라 가지고 지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8월 15일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광복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던 그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하나는 페르시아에 가지고 그래서 저기 다 잡혀갔거든요. 마치 우리가 저 만주로 또 저 이제 시베리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도 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그 유다인들이 거의 몰살당할 그런 큰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 가운데서 구출된 날을 부림절이라고 하는데 부림절이라고 해서 또 이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 부림절에 대해서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해 버리고 말았고, 남유다라는 나라는 주전 586년도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해가지고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나라 없는, 국권이 없는, 우리처럼 완전히 주권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총독이 와가지고 분봉왕이 와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주전 483년에서 473년 아수로에로 왕 그 당시였으니까, 저 당시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이 빨간 그로 된 저 지역이 그 영토입니다. 저 지중해로부터 저 인도 힌두스 강이거든 끝에는요, 거기까지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자, 저 통치하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막강한 큰 이 판도의 국토 영토가 넓고 다스리고 있는데, 거기에 왕을 보필하면서 그 밑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가 있었습니다. 대단한 이 사람도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하만이 총리인데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굽실굽실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출퇴근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왕궁의 경비원 가운데, 경비를 서는 사람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하만이 이제 마차를 타고 들어가고 나오고 이럴 때는 정말 절을 하거나 또 고개를 숙여가지고 거의 임금님에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를 갖추는데, 꼿꼿하게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기에게 예를 표하지 않는 거예요.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출퇴근을 할 때마다 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이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지금 1인 지하 만인 지상이 대단한 총리인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가? 눈의 가시처럼 괘씸하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니까 저 녀석이 어떤 녀석인가 알아보라 하니까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그 민족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저 녀석을 죽여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저 모르드게만 죽여서는 한이 풀릴 것 안 왔어요. 그래서 저기 속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다? 유대 민족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그 민족 전체를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 몰살시켜야 되겠다. 그럼 어느 날 그렇게 해야 될까? 그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를 딱 이렇게 뽑아 보니까 아달을 13일이었습니다. 그 제비를 뽑다 할 때 그 제비가 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림지라 말은 제비를 뽑은 날이다. 근데 그런 뜻이라서 부림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력으로서 하는 아달을 이거는데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양력하고 음력은 우리 지금 잘 안 맞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력하고도 양력으로 태양력은 잘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때가 언제쯤 되냐니까 2월 중순에서 3월 중순, 그때가 아달을 13일의 날짜였습니다. 하만은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전국 각도에다가 아달을 13일 날 유대인을 다 몰살하고 그 재산을 전부 다 몰수한다, 그런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유다인들에게는 피가 마를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날이 다가오면은 다 죽임을 당하고 자기들이 피땀 흘려서 모아놨던 재산도 다 몰수당하는 이런 안타까운 처절한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일제가 말이에요, 그들이 또 패망하기 직전에 그때 1945년 8월 중순 정도로 조선의 그 당시의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과 또 애국 지사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히 어떤 소문이 또는 그런 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연구를 하는 그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 국가기관이 국사편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문서들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이만열 숭실대 교수님이죠. 그분이 국사편찬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님이고 그분 신학도 공부하고 안수를 안 받아서 그렇지 굉장히 학자시고 믿음도 좋은 분입니다. 그때 이 모든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근거한 내용들입니다. 1945년도 일본은 점점점 이제 좀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합니다. 필리핀이 이제 미국에 빼앗기고 나서 이제 곧 저들이 미군들이 올라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 만약에 미군이 올라오고 소련군이 오면 한반도에서 이 조선 땅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생각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는 일본에도 제국의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의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의원이 그 당시에 조선 총독은 미남이라는 총독이 다리 썰고 있는데 그 의회 청문회 가는 거예요. 갔을 때에 그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조선의 통치는 원활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선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40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교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1919년도에 저 사람들이 막 3.1 독립운동, 만세운동을 하고 유관순 열사도 정말 기독교인이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합리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자, 그랬죠.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다 교회에 복음을 전해주면서 이 독립 정신을 가르쳐줘가지고 자꾸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죠. 자, 이때부터 이들은 신사참배도 거부하고 많이 투옥되고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의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동기가 자꾸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이 폐쇄기에 들어가면서 필리핀이 함락된 이후에 이제 미소가 일본 본토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 반도를, 우리 그 당시로 말해서 우리 한반도를 여기에 진입할 때에 이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미국 소련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들을
이게 반대하고 독립을 쟁취할 거라고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 일본군 지도자들은 조선인 기독교인들과 애국 지사들 이 사람들을 연합국에 협력할 것을 두려워해 가지고 1945년 8월 중순에 조선의 기독교인들과 애국 지사들을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 내용의 문서는 선교사 벌레어 선교사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마펫 선교사가 저분은 장신대학의 학장, 그 당시에 학장도 하신 분이죠. 그래서 마펫 선교사는 그 처형 날짜가 8월 18일 날이라고 17일, 18일 요 날짜에 나왔죠.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선교하는 보고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경상남도 함안에 가면은 칠원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교회사에 보면은 또 자세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해방이 막 됐는데도 금방 소식이 전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해방이 됐거든요. 8월 15일 날 그 일본의 일왕이 무조건적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원자탄을 맞고 나서는 항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시골 경상남도 함안 같은 데는 이 소식이 늦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저런 교회의 장승옥 담임 목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던 중에 8월 15일 날 해방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제 그 일본 순사들의 그 주재소에서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수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순경들은 이미 순사들은 도망을 가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 순경들이 가는 막 거기에 주재소 안에 보니까 서류들이 막 흩어져 있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조선인 암살할 사람들의 명단이 포함된 서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식민 통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가지고 2만 5천 명의 기독교인과 또한 1만 5천 명의 일반인들, 뭐 애국지사라든지 그 지역의 유지들이라든지 그래서 포함해가지고 4만 명을 8월 17일 날 0시에 암살하려고 계획했다는 그 내용의 것이 이 교회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제시대 때에 그 문정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일찍이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리고 조선 총독부에서 관료를 하다가 나중에 해주 쪽에 은율 군수를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학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부를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가야사 같은 것도 기록하고 이렇게 했는데 역사를 기록하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기록한 내용 가운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조선 총독부 관료고 은율 군수를 했기 때문에 직접 그 명령이라든지 모든 지시를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록에 따르면은 일본군은 축창과 일본도로 2만 7천 명을 살해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의 그 모든 음흉한 계획과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애국지사들을 8월 17일, 8월 18일 날 이때 죽이려고 다 학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8월 이틀 전 8월 15일 날 이제 완전히 일본 왕이 항복 선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일왕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발표함으로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저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하만의 음모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전부 몰살당할 그런 위기가 우리나라에서 식민 통치를 당했던 1945년도 8월 17일, 18일 때 그때도 있었을 만약에 해방이 됐다면 그게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문서들이 쭉 나타 제가 말씀을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임이란 말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제비 뽑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비로 뽑힌 날이 아달월 13일 날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끔찍할 날 근데 그 앞서서 초조하 얼마나 유다인들과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가 그 당시에 왕후였는데 얼마나 참 긴장하고 참 마음이 안타까웠겠습니까? 이 민족이 다 죽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또 부탁을 하고 에스더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우리 함께 금식합시다. 나도 왕궁에서 금식하고 임금을 아련하러 가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굉장한 그 왕이 신격화가 시켜가지고 신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함부로 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다가 혹시 왕비라고 하더라도 그 궁정 내규에 하면은 왕이 이렇게 호를 들어주지 않으면은 바로 폐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앞에 와스디라는 왕비도 왕 앞에 잘 못하다가 폐위가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만약에 네가 왕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몰살 당할지 모르지만 너는 혼자 왕궁에서 잘 살지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살려주겠지만서도 이번에 꼭 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그 부탁과 간청을 통해 가지고 에스더 금식하고서 이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임금님 앞에 나가는데 3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임금님 앞에 나가려면 화장을 더 이쁘게 하고 음식도 잘 먹고 해가지고 더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 또 더 고와지가지고 아름답게 해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일간 먹지도 않고 물도 음식도 먹지 않고 그러면 수척하게 될 것 아니겠어요? 쇠약해가지고 피곤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 모습으로 왕에게 간다면은 그 왕이 별로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왕이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규를 들어줍니다. 호를 들어줍니다. 들어오라는 거죠. 와서 나를 아련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동시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들을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해서 에스더가 속한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된다는 이 사실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정원에 나가지고 답답하니까 나갔다 오는데 이 이야기를 한 그 자리에 하만도 총리도 있었습니다. 자, 큰일 났다 싶거든요. 왕비한테 가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이제 왕비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무릎에다 고개를 말면서 왕비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애걸 합니다. 근데 그때 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까 왕의 모습에서는 입장에서는 아니 이 총리가 하만이 이제 나의 왕비마저도 이게 강간하려고 하나 하면서 당장에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 얼굴을 가리면서 이 경비병들이 다 끌어내가지고 처형을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달리게 된 25m 높이의 높은 장대에다가 오히려 하만이 달려가지고 그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임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현재 어떠한 위기나 급박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 지도자들 2만 5천 명, 그래서 그 모든 분들 학살하려고 하는 일제의 모든 학살 계획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습니다. 참 그 당시에 있어서 얼마나 유다 백성들이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더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9장 31절에도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심지어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그 학살 계획 가운데서 이 하만의 엄흉한 흉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오히려 완전히 역전시키며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만을 그 짱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까? 마음에 염려되는 일이 있습니까? 크게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라볼 때도 지금 정치적인 모든 그런 상황들을 볼 때도 여러 가지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지금 북한의 모든 또 김정은 정권 또 세계적인 모든 이런 전쟁의 모든 소식들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래 가난한 자와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또 노동자들과 경영인들
어떻게 말하면 모든 분열되고 사분오열되고 같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79년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도 정말 하만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괴로움과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 살 길이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옛날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앞으로 나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붙들으시고 지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임절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